주와 같이 가게 되문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 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사랑하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받은 애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찬송가 바로 옆에 121장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저빛 늘 기뻐하며 명랑한 천국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라는 걸 알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향해 나간다는 걸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꼭 그때마다 앞서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1년에 우리는 한 번에 하지만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했다 합니다. 또 사실은 매주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내게 대한 목적의 사랑과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빚진 것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그것이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예언을 맺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일계명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를 배웠지요. 계명은 그 핵심이 뭐라고 했지요?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인데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져야만 사람에 대해서 바로 사랑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이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사람의 계명도 하나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할 수가 있지, 그게 없으면 그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제가 1장에서 17절까지 1장 1절 10절 같은 요한복음 전체를 설교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제를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서 가지는 그 복,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게 큰 복이지요. 어떤 것보다도. 그걸 아는데 믿는 걸 붙였다는 말은 참 믿기까지 해야 그게 아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슬쩍 아는 거를 안다고 하니까 저기 믿기까지, 어떻게 믿기까지 하는 거 하면 자기 제일 귀한 생명을 다 들여 믿기까지 해야 그게 그래도 참 믿음에 장사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것 중에 뭐 땅에 우리가 뭐 돈 벌기 위한 테크닉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또 뭐 세상에 인간끼리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일 귀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 한 게 있으니까 그대로 대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잊지 않으면 다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앙의 연습이 뭐냐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이게 창세기 그 2장 8절과 15절의 말씀, 또 10계명의 1계명의 그 말씀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평생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떻게 맨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요? 모든 게 왜 하나님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맞아,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이 복이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릴 때는 어떻게 하나님만 맨날 생각하고 살고 말씀 맨날 지키고 사냐고 엄청 부담스럽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걸 알고 내가 자라오는 신앙의 그런 부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산다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받은 사랑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겠어요? 너무 상망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 은혜를 그래서 모른다. 없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지,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나, 자 여기 지금 이전까지 살아온 거, 자 자연적인 은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은혜를 받아서 살아온 거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니까 하나도 자기는 누구한테 은혜 받은 거 없다 이러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는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왔어? 그것도 사랑을 받은 걸 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영육간의 은혜를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을 알면 자기 자신이 뭐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환난을 만났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환난이 힘은 들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깊이 주님하고 사랑하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해봐야 알지, 안 해본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환난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렇죠? 환난 속에서 더 주님하고 긴밀히 연결되는 거. 왜? 저도 내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잖아요. 또 그분을 의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특히 그 남자애들 말고 여자애들, 우리 저기 누구 나이 많았겠나, 우리
특히 저기 초등학교 한 5학년 여자애들이 한 그때부터 한 저기 어느 짧게는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이가 굉장히 여자애들은 정세 중요하다. 여자애들은 하나님이 그 여자들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때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어려움을 그나마 배운 게 있고 주변에 도와갖고 해나가면 아이가 그걸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배우고 하는데 그때 옆에 뭐 돕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어려움을 겪으면 애들이 그래갖고 우울증에 걸리고 큰 정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순서는 겪어가는데 그때 그걸 부모와 함께 아니면 믿음을 어느 정도 처음부터 배워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나가면 거기서 하나하나 진짜 이제 사람이 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생이 이제 제대로 살아가게 되죠. 어려움을 통해서. 근데 그 어려움은 오는데 또 옆에 돕는 사람도 없고 인도도 없다면 정서가 다 깨져버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요. 알겠죠? 이게 보면은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래요.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믿음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우리 인형이 저러다 병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이 그 믿음도 주고 그만큼 또 부모가 옆에서 교회에서 옆에 이끌어 주니까 고비가 오기는 어려우면 와야 되지만은 근데 그걸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달라지는 거. 자, 현실의 순서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이 그 연단의 순서를 거치게 하기 때문에 그때 오늘도 찬송가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같이 어릴 때부터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이 계명은 대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아니로다 하는 말씀 같이 어릴 때부터 이걸 좀 많이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많이 가르쳐 주시라고요. 예? 그리고 율법도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자 그래 우리 요한복음 13장에도 세 계명은 한번 직접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3장 여러분들 성경은 자꾸 이렇게 직접 저도 아까 새벽에도 뭐 확인해보고 아는 거 확인도 해보고 그랬어. 세 계명이라고 나오지.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한 번 더 말하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15장은 네 계명이라고 나오죠. 어디 나오지? 12절 나오네. 그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자꾸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예? 모든 현실이 너는 모르지만 이게 너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뭔가 몰라도 자꾸 외우게 해주세요. 무슨 말 못 외우면 자꾸 말이라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평소 때도 좀 해주세요. 평소 때 안 해주면 어려울 때는 그거 잘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평소 때 들었던 말씀이라 어려울 때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교인들도 이리 양육에 보면 백목사님부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더라고. 미리 말해주면은 나중에 현실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해주면 그 받아들여지는데 현실을 딱 말하면 하나도 그
튕긴다 그래도 튕겨 그 말이 무슨 말 어려울 때 무슨 위로는 안 해주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안 받아들여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무슨 감각이 뭔가 느낌이 없어도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아무 생각이 없을 때부터 이렇게 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에 들어가는 거. 김영미 목사님 잔소리 같은 말이 있잖아. 그지? 응? 근데 그게 별 크게 힘들잖아. 그냥 드러났어. 그게 환란을 당할 때 똑같은 말을 하면 먹어 들어간단 말이지. 그치? 그치? 근데 평소 때 안 해두면 환란 때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효력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만약 우리 집사님 또 잊어버렸네. 또 잊어버렸네. 이래 물어보면 말지도 못해. 근데 들은 기억은 있어. 그죠? 그렇지만 어떤 환란 때 또 가르치면 그 효과가 있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랑배 백 목사님 말씀입니다. 가랑배 언제 옷이 다 젖어버린다 했잖아요. 조금씩 젖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올 때 애들이 형제서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뭔가 율법의 맴가 된 것 같이 의무적으로 교회 오면 그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게 알겠지? 근데 하나님 사랑이지, 계명도 사랑이지 이렇게 그래 어떻게 뭔가 사랑이지 그게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계명생활이 이렇게 그 생명에 자기가 사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우리가 시작할 때 타락한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사랑으로 알지 않고 어느새 남만 정죄하고 자기 의만 몇 가지 그걸 알고 행한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거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요 사랑 없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은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람이 돼요. 그 기본이 사랑이고 은혜거든요. 신앙생활에. 벌써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는 사람이 희망이 없어요. 그 말은 세상에서도 희망이 없어요.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말하지만 정상적인 어떤 사회 저런 공산주의 국가나든 이런 악한 나라는 말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어떤 정치인 같이 그렇게 정말로 거짓말로 하고 뭐로 하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되는 것 같아도. 응? 그나마 정말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게 바보 같아도 그게 나중에 서지 있고 인간의 수단 방법 갖고 뭐 하는 사람들은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나중에 가장 미련한 길이 됩니다. 조금 길게 보면 그래 됩니다. 알겠죠? 길게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기본인 겁니다. 기본인 겁니다. 그래야 자기부터 어떻게 하죠? 자기부터 평안해요. 평안해. 그래 우리 둘째 딸이 나보고 그럽니다. 아빠는 어떻게 부모에게 원망이 없었냐고. 나 기억해 보면 원망한 게 없어. 뭐 특별히 어려서 중간중간 원망할 때도 있었겠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원망하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냐?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닫고 한 순수 한 순수가 다 하나님의 나를 배우게 한 은혜였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그래 됐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대. 자기는 안 그렇대. 근데 그걸 내가 보고 내가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요셉도 같은 사람도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그렇게
원망하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저는 요셉이 그 형한테 말하는 거랑 보고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또 그래 배워놓으니까, 그지? 아마 요셉도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을 거야. 그렇겠죠. 그죠? 아버지한테. 자, 여러분 생각, 요셉이 그래도 야곱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신앙 경험을 깊이는 몰라도 어릴 때 좀 배운 게 있었겠죠.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었으니까 제일, 그지? 김영희 선생 그런 생각을 갑자기 뚝 떨어 배우지도 않았나 그래 됐겠어? 기본적으로 배운 게 있지 않겠어요? 깊이는 몰라도, 그죠? 저도 그래 보니 하나하나 순서를 보니까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하고 이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이 순서를 내한테 이래 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돈 중심으로 뭐 권세 중심으로 보면 아니지만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중심으로 보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민 비사님도 그 저기 뭐야 부산에서 이쪽 우리 군포로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까지 산 거 처음에 많이 힘들었지. 제가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지요. 자기가 시집오게 또 결혼하게 또 결정한 것도 자기 뜻이고 자기가 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거고. 근데 그 뭘 중심으로 봐야 되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중심으로 봐야 되잖아. 그렇지? 응? 만약 김영임 사님 부산에 있는 어떤 남자 찾아서 시집 갔다 면 거기서는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았겠어요? 아니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지? 응. 그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제일 비애로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 그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저 사람 미쳐서 자기가 결정해놓고는 또 하나님께 책임을 밀라. 그거 물론 어떨 때 나는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내가 결정해서 그래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감동시켜서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또 그렇게 따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어떤 순서는 오늘도 여기 뒤에 찬송가 한 걸음씩 뭐죠? 수렴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게 되면 앞으로 항상 따라 한 걸음씩 오늘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주님 따라가는 거네.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도 기도할 때 저와 함께 해주세요. 또 한 주일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또 집회 앞에도 집회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금년도 함께 해주세요. 그걸 제일 많이 기도해요. 알겠죠? 평생 또 함께 해주세요. 근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따라가면 좋겠습니까?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자, 신화에서 어떤 게 좋아? 한 걸음씩이 좋아요? 하루 단위로 가는 게 좋아? 예? 한 걸음씩. 어떤 사람은 하루 단위도 안 해. 주일날만 생각하는 한 주마다 생각하는 사람 그 참 희망이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 민영이는 계약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도 몇 번 주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좋지. 그죠? 그죠? 예? 자기 어떤 일에도 어릴 때는 자기 일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일을 하면서 주님 기도한다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전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일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어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일에 적당한 어려움이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저게 은혜를 준 것 같이 또 요셉이나 다니엘 은혜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 인도를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고 또 주변 옆에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와서 그 어려움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도록 우리 부모가 또 교회 집사님들이 제가 중매쟁이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같이 가도록. 그래서 이전에는 엄마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서 사춘기 때 지나고 또 청년을 지나고 이래하면 그 신앙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동행하는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참 그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 신앙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 때까지만 그렇게 해도 그 신앙이 굉장히 기반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나이 들어서 물론 어떤 분은 잘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도 너무 늦게 뭐한 60이 돼서 회개하고 믿으면 별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늦어도 한 최소 40대 정도 안에서는 회개하고 믿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내가 뭐 50대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더라고. 최소한 크게 회개하는 마지막 기간이 40대는 돼야 되더라고. 그지? 왜 40대 때는 인지가 확실히 아직도 남아있고 그치? 힘이 남아있잖아. 그치? 그래고 사람들이 이 40대에 좀 많이 배우게 되고 인생을 어떤 빨리 배우는 사람은 30대도 배우지. 그치? 50대 되면 조금 성숙해지고 60대부터 성숙해지고 이제 이리 돼요. 신앙 걸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그게 제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알겠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적어도 사랑하는 부모가 있구나. 이를 믿어지고 또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 가정에서도 집에 가봐야 뭐 그래도 나는 애들이 말입니다. 힘들면 그래도 엄마 앞에 와서 막 쪼그리고 말하는 게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엄마 앞에 와서 말할 그것도 없는 애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치? 그래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도 이제 좀 서툴지만 또 기도도 해보고 또 감사도 해보고 이러는 게 자라나가는데 꼭 필요한 순서예요. 애들도 그 힘든 거 부모 마음에 아프지만은 그 순서가 꼭 있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키울 때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순서가 꼭 필요하구나. 저래야 겸손해지고 믿음이 가지. 어려움이 없으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움 없이 뭐 조금 나가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가다가 보면 뭐 조금씩 어려움이 있는 거 보면 아프지만 또 저게 또 필요하구나. 왜?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한 1년 동안 어려움 없으면 엄청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벌써 얼굴이 달라요. 표정이 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이렇게 뭘 통해서 자기 한계를 느끼고 또 겸손해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름받아 갈 때까지 수만 따라 가겠네. 재산을 너무 헝고게 하도. 그래 가다 보면 뭐 골짜기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자 산이 올라가기 힘들지요. 그 산 고개를 넘으려면 그죠? 골짜기 뜻이나 힘들지요. 그런 우리 요즘 애들은 뭐 차 타고 빅빅 다니니까 골짜기도 산도 모르지만 자 그 느낌이 여러분들은 아직 있죠? 자 산 넘어가는 고개 넘어가는 그 골짜기 지나가는 그 어려움 인생에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죠, 그죠? 들판길을 같이 편안해 갈 때도 있고, 그죠? 골짜기를 또 건너갈 때도 있고, 그 고개를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겠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배우고, 그래서 갈수록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구나 이래. 자꾸 주님과 많이 어려울 때마다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전에는 맨날 주님 부르고 어떻게 살아? 주님 맞춰서 어떻게 살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신하시는데 그렇나요? 전에는 참 초기 모를 때는 하나님만 부르면 어떻게 힘들어 살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해봤네요. 지금은 주님 항상 같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어요. 나만 그렇나 했더니 신하자 집사님도 그렇네. 김영미 사님도 가고 맨날 주님 부르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릴 때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응? 야, 우리 김영미 사님 특별한 사람이네. 대부분 보면은 저기 그 믿는지 아이들도 그렇더라고. 처음에는 어떻게 맨날 하나님 부르고 살아 그런 생각을 다는 아닌 거뭐 대부분 하더라고. 근데 어느 때 이게 신앙의 고비고비를 넘겨가면서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의 주님 없이는 못 살게 되겠죠. 찬송가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에게 비할 수 없이 잠시도 못 사네 이런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남자애들도 거의 같지만 여자애들은 더 심합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큼은 물론 대학 가서도 청년 때도 한 10년 이상 또 잘 키워야 되지만은 일단은 여자애들,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야 알겠죠. 그때 한번 하고 그때 안 해놓으면 대학이나 또 청년 그 시기에도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의식 중에 주님을 사랑을 말해주고 자꾸 깨우쳐줘야 돼. 그때는 조그만 어려움도 굉장히 애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힘들면 엄마한테 말하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뭐 교회가 이렇게 그런 안식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일로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생활로 하는데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는 이 생활이 돼야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까지 나가는가 우리 여기 집사님들 우리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또 저번 주에 다 말했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고는 선교사들 읽고는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 이렇게 인종이 다르고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 뭐 아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헐벗고 죽어갔어.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어떤 표적이나 이래나 자기 민족보다도 더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한 선교사 이렇게도 적어놨더라고. 거기에 보면 또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죠? 감사.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또 왜 그렇게 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베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3계명, 4계명에 다 뭐죠? 서로 사랑하는데 그 앞에 조문이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평생 배우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빚진 감이 얼마나 빚을 졌는가? 1만 달란트 빚졌다. 그것도 뭐 비교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만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모르잖아. 그게 우리 뭐 몇만 년 일한 차이라 했잖아, 그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구원의 빚, 은혜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다 들여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성경 제가 아는 거 자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렸을 때 빚진 자라.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커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만날 때마다 뭐 여기 뭐 만나지 못한 지금 대한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 이들을 다해서 사랑해야 끝이지 이거 했다고 그만큼 다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감을 갖고 이렇게 한다. 또 같은 하나님 종들이라도 또 모든 형제들 빚진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고 자식에게는 더 빚진감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섭섭하려면요 섭섭할 사람이 굳이 다 있어요. 자식에도 섭섭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섭섭할 수도 있고 또 동료 목사님에게 섭섭할 수도 있고 섭섭한 게 만나려면 엄청 많겠죠. 그렇죠? 예? 김병민 지사님 섭섭한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으면 저 안 되지. 빚진감. 그다음 또 성경에 우리가 또 빚진감은 저는 그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 사람이 자 그 겨자씨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양치고 밥 깔고 돌아왔다는 게 믿음의 한 몇 개씩 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고 밥 깔고 회개 운동하고 돌아왔는데도 이 정도 충성했잖아요, 그죠? 근데 도리어 주인이 먹고 마시는 주님이 그러고 나서도 그 주인이 먹고 마신다. 그 주인은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또 뭘 이 시간 요구하고 계시지? 그 주님 먹고 마실 동안에 또 수종 들고 그죠? 그러고도 난 그러면 더 칭찬을 받아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저는 무익한 종이요. 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피값에 팔렸기 때문에 다만 당연히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빚진감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어디에 나오죠? 그런 게 일만 따라 빚진 거, 그 다음에 무익한 종, 그 다음 한 군데 내가 있다가 생각이 딱 갑자기 날아가 버렸네. 또 성경에 보면 그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때 맞다 그래.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그 인사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참고 빌립보 1장 29절 우리가 또 저번에 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 이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뭘 드려 좀 갖고 싶잖아요, 그죠? 갖고 싶잖아. 그 마음이 있을 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죠? 고난은 내가 고난일수록도 그 은혜를 갚는 그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한 게 순교자들이에요, 그렇죠? 순생자들, 순교자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면 보겠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겠죠, 그렇죠? 저는 그 감사 자꾸 늘 자랑하려 나는 그 감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는데 따라서 내가 별 피동을 안 받아요. 왜? 많은 사람들은 보면 누가 뭐 자꾸 사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사람들은 그런 거지. 그래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내가 할 사랑만 하면 되겠지. 뭐 내가 이게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뭐 좀 싫은 잔소리도 하고 이러지만 같은 목사님들끼리는 그럴 책임이 좀 덜해요. 덜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베푸는 일만 해요. 알겠지? 또 우리 교인 바깥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내가 이거 잔소리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내가 할 도리만 해요. 알겠죠? 물론 공예 가서 한 번씩 어떨 때는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거 뭐가 들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말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하겠죠. 그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돼. 기회 선포라고 끝내야 돼. 그때는. 그러면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는 거거든. 근데 설득하려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아이고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선포라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김영미를 딱 붙들어 가고 김영미 정신 차려 말 들었지? 이러면서 전시를 탁탁탁 만들어 갖고 끌고 가면 오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러면 목사님 무슨 저래 이래갖고 제가 만들어 갖고 막 하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딱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역사 아이고 하나님하고 내 기도들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요. 내가 책망까지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김영민 씨 자식 키울 때 항상 좋게만 지내면 긴장할 때도 있습니까? 교훈하려면 긴장해야 되잖아. 그치? 응? 희생의 사람만 할 때는 긴장할 데가 없는데 이 교훈을 하려면 긴장해야 되는 거야. 그치? 서로 그러니까 다 긴장한 그 관계도 있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는. 저도 여러분들은 저도 내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어떨 때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 잘해주다가 이게 긴장 관계가 좀 있도록 이렇게 탁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나? 내가 우리 김영미 씨 비유만 맞춰주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아니 비유만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싫은 소리도 해요. 옛사람 싫은 소리도 그럼 조금 낫네. 나는 지금 내가 옛사람 비유 맞춰주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맨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안 그러는가 보네요. 인자 입사님 목사님 인자 비유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참, 야 나는 비유 맞추고 산다고 지금 거짓 선자가 안 되나 걱정을 하고 사는데 좀 자식 간에는 긴장관계도 있어야 되거든요. 가르치다가 그게 좋게도 좋지만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나하고 자기들의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긴장을 가져야 되니까 너무 심해갖고 그게 끊어질 정도로 되면 또 안 되는 거지, 그지? 그게 그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키우고 안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저는 빚진감을 가지고 살자고. 내가 주님께 빚진감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왜? 자식에게 내가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뭐 이런 걸 가지게 되거든. 사람들에게 억울한 게 없어요. 주님께 빚진감을 갖고 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큰 그 고난도 받았다. 그것도 아이고 이거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써주심에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은 연보라고 많은 수고를 했다면 깨닫지 못한 사람 지 공로를 가지고 막 교회 사람 의시되고 막 그거하고 싸우지만은 깨달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도 하고 충성한 거 너무 써줘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교회가 장로들이나 수집사들이 그런 써줌에 대해서 감사 느끼는 교회는 그래도 은혜로 가는 거고 맨날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대우 안 해준다고 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는 그게 뭐 하나의 은혜가 떠난 교회입니다. 알겠죠? 벌써
그 집사님들 장모님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잘 살아봅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복을 받읍시다. 매일매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배우는 것도 이렇게 생활이 되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데서 살고 계명이 율법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계명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고 현실은 다 원치 않는 현실이 많이 대부분 오지만은 그 현실 그 자체도 하나님의 뭐죠? 내가 원하지 않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사랑이란 걸 알고 그 사랑을 갖고 찾아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깨달을 만하기 때문에 나한테 병을 안 고쳐주는 게 무슨 은혜였죠? 족하는 은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는 모든 그 현실의 순서가 족하는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고 자꾸 비상적으로 왜 이래 저 사람 왜 이래 자꾸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무슨 은혜를 원수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딱 살펴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